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지정의,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머리로 알고 내 가슴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이것이 내 것으로 되어서 실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이 물과 기름으로 잘 맞지 않아도 이것을 적용해서 자꾸 적용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정의를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주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정의를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들어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순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순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다 보면 내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좀 오래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약간 이제 내가 좀 아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죄와 가까이 해지는데도 그것 우둔해져서 잘 몰라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그때가 순수했어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13평 그 반지하에서 살 때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한번 오니까 지하에 물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냥 결혼할 때 장롱 물에 젖어가지고 다 뒤틀어지고 그래서 다 버렸어요. 이불 다 해온 거, 결혼 혼수 다 해온 거 다 젖어가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벽지를 싹 뜯어가지고 새로 도배를 싹 했는데 조금 한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 벽지에서 새카맣게 곰팡이가 올라와요. 그리고 뜯으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런 곰팡이 나는 냄새에 아이들이 천식에 걸걸걸걸 거리고 이때가 순수했다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현재 삶이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잘 됐을 때가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잘 됐을 때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내가 돈이 좀 들어오고 이제 조금 살만하고 하면요, 이 순수성이 떨어져요.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수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약간 정직함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죄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간음과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오른편 부하입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밧세바가. 그 우리아가 알까봐 전쟁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는 결국은 아람 군대에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죽인 거죠.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자기의 오른팔인 부하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도 너무 뻔뻔스럽게 계속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오늘 나는 예수 믿는다고 뻔뻔하게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실로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래.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가 내 영이 죄로 물들어 갔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간음과 살인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 없이 굉장히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막 즐겁게 다니는 나의 모습, 그러나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둔해서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간음한 것이 없는데요. 전 살인한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로 예수님보다도 우선순위 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과의 약속이 먼저 돼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둘째, 셋째로 치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둘째로 치고 내 자녀와 물질, 내 자신의 일, 아니 내 자신, 그것을 먼저 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인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없는 소리 이야기하고 엄청난 죄인데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엄청난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요. 이것이 말씀이 나한테 다시 한 번 더 정립시켜서 나를 제대로 세워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영적 살인인 줄 모르고 간음인지도 모르고 지내온 세월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내 속에 영적 간음과 영적 살인의 죄로 물들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이 한 기도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제 기도예요. 제 평생 기도. 예수 잘 믿게 해달라. 지난주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이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애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잘해야지. 나 이거 잘해야지. 나 새벽기도 나가야지. 너 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나 하나님 더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지. 이걸 애써야 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과 성결한 영을 빼앗길까 봐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는 온갖 비방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들었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 그런데 마음과 몸이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정결과 경직의 영을 잃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잃어버리는 순간이 많았지만은 자신과 환경과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2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라는 게 뭐예요? 송축하다를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과 경외의 마음으로 무릎 꿇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전심을 다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고백하면서요, 이 고백이 한 주간에 매일 고백되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런 눈으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진짜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 시간에 이번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척하지 마라.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실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무시해버리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 따뜻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 무시하면 겉으로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어떤 말을 듣고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추측으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듣든지 아니면 그렇게 듣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는 눈덩이로 부풀어져 가지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악한 영은. 진실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겉으로는 상냥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비방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의 위험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의 단어를 보니까 가면을 쓴 배우, 연기, 신앙생활은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나니 하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은 것, 연기가 아닌, 신앙생활은 연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 우리 한국에 지금 가 있는 우리 박충진 집사님, 우리 제자반 할 때, 지금은 회복되었죠. 간증하라 하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간증할 것이 없는데요. 왜요? 제가 예수 믿는 척 한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웃
주변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거짓이 없나니라는 가면을 쓰지 않는 이것이 꼭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만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가면을 벗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은 순수하죠. 영혼 사랑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영혼 사랑은 정직해요. 여러분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부부 관계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민 와서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너 왜?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좋아서 와놓고. 이 가면 벗은 사랑은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체 간에 서로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 포근하고 따뜻하다라는 의미는 가면 벗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담임 목사부터 벗어야지. 뭔가 싸늘하고 뭔가 쌩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율법적이다. 전부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 그냥 느낍니다. 딱 느껴요. 뭔가 포근하다. 그러면 가면을 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다르게 쓰시려고 크고 작은 가면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먼저 행할 일은 내가 쓰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가면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네 가면 쓰고 있나? 이렇게. 자,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 즉 가면을 벗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만 들게요.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의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선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천국 백성이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성경 구절을 하면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 얻고 회복되고 다시 살리는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영혼 사랑, 쉽게 말하면 영혼 사랑을,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뭔가 초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아주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이 여러분 인생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 사랑을 행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거짓 없는 사랑, 즉 가면을 벗은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와 우애하고는 이 가족 간의 혈연 관계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말이에요. 마치 교회 지체들이 혈연 관계의 가족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 유스가 내 새끼들이에요. 내 새끼들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내 누나, 오빠, 형제 다 내 형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우애하고 마음으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하는 태도. 저 사람 이렇게 같이 얼굴만 대하면 그냥 따뜻해. 말 한마디도 정이 꽉 들어가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말하는데 늘 이렇게 뭔가 남 이야기 자주 하고 뭔가 막 자꾸 자기 자랑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건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나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진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열어놓만 놓기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어놓기만 하면은 정이 그냥 줄줄줄 흐른다니까요. 저도 이 우애하고라는 이 단어에 제가 애쓰려고 해요. 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대네. 눈이 작아서 그렇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따뜻한 남자예요. 원래부터요, 따뜻한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라온 과정 속에서요. 그러나 원래부터든 원래 차갑든 뜨겁든 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해야 돼요. 같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구절은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한다, 그런 의미죠. 옆에 내가 귀하면 옆 사람도 귀한 거예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존중을 받기를 하지 말고 먼저 존중해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먼저 그렇게. 저분은 몰라. 막 자기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거 공감하고 같이 귀를 열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이해해 주는 거. 이거 거짓 없는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 아내가 집회를 가면은, 제가 집회를 가면은 이제 뭐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말을 하면요, 저는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 뭐 이런 거 말하면요, 그냥 실을 뽑아요. 제 입에서 실을 뽑아요. 그러면 옆에서 제 아내가 발을 탁 쳐요. 실 잘라라고 발을 쳐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그런데
내 혼자 만약에 가면 신신당부를 해. 당신은 들어야만 해. 당신은 들어야 돼. 듣고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짐하고 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막 실벗고 있는 모습을 봐요. 상대방 존중 안 하는 거지. 예.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존중하는 거는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더 깨달아요. 어떤 때는 이거 하려고 안 데리고 간다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그분이 거짓 없는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 조건이 돼야 돼. 이것이 내가 저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을 거짓 없이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거짓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을 항상 선행을 둬야 돼. 그 선행이 두면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성도와 손님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서로 알고 편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뭐 새가족 교회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동일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을 하셨던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하여튼 손님이잖아요. 손님 대하는 것이 성도 대하는 것과 같아. 손님 대접하는 것이나 성도 대접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이 새가족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나갈 때 아니면 마치고 나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환영합니다. 이 말 못해요, 여러분? 그냥 나가기 바빠요. 여러분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손님 오는데 우리 집 손님인데 여러분이 손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 다니시면 첫 번째 오신 분은 손님이다. 손님 대접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셔서 아이고 너무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또 가서 오버해갖고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지만 그런 거 물어보지만 그거는 손님 대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마디 인사하는 게 얼마나 포근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게 우리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힘들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마라. 내라. 왜 가지고 있냐? 그 사랑이 뭐냐?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야. 손님 대접하는 것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형제나 아는 지인들을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는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없는 사랑, 가면을 벗은 사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웃을 위해서 애쓴 것들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 주를 섬기는 거다.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필요를 듣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먹이고 마시게 한 것은 다 주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이고 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것이 거짓없는 사랑이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져야만 가능하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결론은 뭐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자꾸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사람만이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합니다. 크게 소리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거짓없는 사랑의 기도예요. 이 거짓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실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가 제자반을 지금 이제 7년 8년 계속 7기 8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 제자반 할 때는 이제 기도원 리트릿이 있거든. 그 기도원 리트릿에 이제 가서 이제 남자의 이제 발을 씻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 발은 제 아내가 이제 씻고 남자들 발은 제가 씻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앉아 계신데 제가 양말도 제가 다 벗깁니다. 여러분 뭐 받아봤겠지만 양말 제가 다 벗기고 또 닦고 씻기고 닦고 때 있으면 때 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발 마사지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건으로 닦고 물기가 전혀 없을 때 양말도 신기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해요. 언제 담임 목사가 성도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씻기려고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무릎 꿇은데요. 그게 한 3명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 양말을 딱 벗기려 하면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벗을게요. 제가 벗을게요. 뭐 그래. 근데 양말 벗는 것까지도 내가 다 한다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신겨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 중에 한 명 한번 시켜보세요. 때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찬물에 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에, 따뜻한 물에. 이 발바닥은 피로가 싹 풀려요.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하는 것은 소망과 인내는 같이 갑니다. 인내가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같이 가는데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코포스라는 건데 여기에서 콥토라는 것이 때리다, 심하게 때리다, 강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심하게 때리는 사랑인가? 아니에요. 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랑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된 일이다. 중노동이다. 영어에 보니까는 labor of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노동입니다. 사랑은 노동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노동이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땅을 파는 헌신과 땀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오면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이 아니고 죄 없는 인간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크레딧을 딱 10달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생고생하신 거예요. 이걸 제가 표현을 못해서 요즘 말하는 생고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생고생하신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매일 발 마사지를 합니다. 발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앉았다면 발을 툭 올려 그냥. 그래서 나는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냥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해요. 이게 힘들어도 노동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행한 것에 대한 증명이 되더라고.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고요.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어느 순간은 변질되고 아니면 어느 순간은 권태기가 오고 이거 거짓 사랑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이 진짜 거짓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순간순간으로 조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오래 사니까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보니까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고 그리고 한 5분 10분 뒤에 내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냥 자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안 자고 30분 있으면 내가 30분을 해야 돼. 근데 자면 살짝 떼면 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힘들더라고 매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은 수고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랑은 수고예요. 노동이에요. 그것을 알면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이미 노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에 사랑방에 참석하는 건 노동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순장 부순장 모임을 매주 화요일 날 하잖아요. 화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날 순장 부순장이 모이는 거 노동이에요. 피곤하죠. 어떻게 모여요? 피곤한데,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수고를 하니까 그게 노동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주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노동인 것, 노동.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웃음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순장, 부순장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삼겹줄 공동체에 대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민 권사님한테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박정민 권사님이 삼겹살 공동체, 얼마나 사랑방이 갑자기 고소하면서 맛있는 사랑방으로 변했어요. 삼겹살 공동체. 제가 결론의 말씀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으세요.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저부터도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십시오. 이 동일한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남 험단하고 판단하고 그 악이거든.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뭐 어떻게 이러면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땡. 그거 위해서 기도해요 하고 딱 잘라. 그거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들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 이거를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해서 주를 섬기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지체를 위한 중보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10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5분 하고 막 한참 하다 보면 5분이야. 그래서 막 그냥 할 거 없어서 나가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좀 기도 오래 해야지. 한참 더 했는데 7분이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3번을 외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갖고 이제 한 15분 지났다 했는데 보니까는 10분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는데 보니까 한 2사람 생각나더래. 그래 이제 기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15분 하니까 뿌듯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기도했겠구나 하고 딱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전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일어났더래. 15분이나 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 가니까는 자기보다 먼저 나가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이 지킬 것과 해야 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살아있는 영혼 사랑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짓 없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지체와 이웃에게 흘러내보내기만 하면 그 사랑의 열매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적용해서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내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거 계속
하는 거 약속하기. 예, 약속하기. 예. 아멘. 우주 플리즈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약속하기. 아멘. 예, 기도합시다.